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예배드리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여름 사역이요,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무더운 여름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신 교역자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드 영척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계속해서 100년 기도운동, 또 전도운동,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운동, 계속 이 무브먼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각성, 영적인 회개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각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먼저 참회와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내 죄도 아시지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애굽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셨다. 두 번째는 뭐죠?
애굽에 있는 그 애굽 땅의 만연에 있는 거짓 신들, 그 우상들,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신들의 전쟁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앙이요,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요, 9번째까지 이르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괴롭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듯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는 것, 죽게 하는 것, 이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켜보면 됐어요. 어머, 저게 뭐야? 저런 일들이 일어났네?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합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볼 수만 없었다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은요, 그들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재앙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게 하느냐?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유월절을 준비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유월절은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나가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는 파스카라는 그런 단어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가다, 아낀다라는 뜻을 가진 파사흐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입니다. 유월절은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런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 유월, 지나가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유월절 규례를 장로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끔 하라. 여러분, 이 달은 어떤 달이냐?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아빕월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7월 정도예요. 그런데 7월 정도, 7월인 그 달을 어떤 달로 바꾸라는 거예요? 1월로 바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해로 바꾸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산월, 이 7월과 같은 니산월을 1월로 바꾸도록 하셨는가? 첫 달로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니산월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이 있었던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니산월은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우리 달력으로는 한 4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꽃피는 봄이 니산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만물이 소생하고 꽃피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고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런 땅이 녹아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새 생명이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얼어붙은 땅이 녹아지고 새 생명이 움트는 그와 같은 계절을 유대인들은요, 새해의 첫 달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인생의 봄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 인생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 이 땅에서 하기 시작했습니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새 집을 얻고 장만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봄과 같은 때였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의 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요, 내 인생의 봄날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어붙은 땅과 같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와 죽음 아래 있던 그런 소망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born again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예수 때문에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까? 언제 내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었습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꽃피는 봄이 왔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를 7월에서 1월로 바꾸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의 캘린더도요, 바뀐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봄은 주님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캘린더를 우리가 주님께 맞춰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언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하나하나 전달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불러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리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 임방은요 뭐냐면 문의 아래 위로 가로로 놓여져서 이제 벽을 받쳐주는 그 나무를 임방이라 그래요. 가로로 놓여진 나무, 임방. 설주는 뭐냐면 문 양쪽에서 세로로 놓여져 가지고요, 세로로 세워진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로 놓인 임방, 세로로 세워진 설주, 거기에 뭐를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모양이 됩니까? 무슨 모양이 되죠?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여러분,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새겨진 그 십자가 표식이 있을 때에 뭐가 지나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 10번째 재앙은요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오직 그들이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놓은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재앙이 있던 그 날에 하나님의 눈은 오로지 뭐에만 향해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십자가의 그 표식만 보고 하나님은요 멸하는 자가 들어갈지 지나갈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지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요 바로 이와 같은 표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표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새겨진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요 딱 사람을 길거리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배드리고
쉽게 말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금방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알았냐면 그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핏자국을 보고 저 사람 제사 드리고 왔구나, 이렇게 금방 아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갈 때는요, 항상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주로 제물은 뭘로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 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요, 누가 잡죠?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요? 제가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에게 피를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물은 가지고 간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잡을 때에 뭐가 튀죠? 피가 튀는 거예요. 옷에도 튀고 얼굴에도 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요, 그 옷에, 제물을 바친 그 성도의 옷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핏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묻지 않아도 그 옷에 묻어 있는 그 피의 흔적만 봐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배드리고 왔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는지, 그 피의 흔적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표식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이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멸하는 자가 보는 것은요,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여러분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뭐만 봤다고요? 어린 양의 그 표식만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표식이 보여지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빗대어가지고, 안 나가 성도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한국 개신교 인구가 지금요 100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7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545만 명. 가나안 성도, 나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그 가나안 성도가요, 무려 226만 명에 이른다고요.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렵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나안 성도만 교회에 나오게 해도요, 이 땅의 교회들이 엄청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마 이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나는 예수는 믿는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가나안 성도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까요?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이 피차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보여져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이 십자가의 표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나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규례를요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라 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또 명령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요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뭘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선조들의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뭘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뭘 지키라?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유월절 규례를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고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뭘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요. 그 무교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무교라는 말은요 한자로 누룩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발효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 그 맛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일을 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고 그것들을 자녀 손들에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이 유월절은요, 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죠. 기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해 동안, 아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희노애락의 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순간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뭐를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를요 성찬 예배로 드리잖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 예배를 드립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뭘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꼽히는 봄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 꼽히는 봄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캘린더를요 하나님께 맞추셔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유월절은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드러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구원임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흔적을 누군가가 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